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언제나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귀를 가져야 되는데 누구만 갖게 되느냐?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어 만들어졌다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근데 그 사람이 2장 7절에서 보면 흙으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랬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지은 것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그 다음엔 뭘 닮아야 돼?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아야 된다. 성경 전체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지 않은 미완성된 사람, 그리고 아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라 그랬어요. 자연인. 짐승과 똑같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밝히잖아요. 무슨 고릴라, 침팬지하고 사람의 이 겉이, 이 DNA가 98%가 똑같대. 그 똑같은 거지요. 여러분, 친자 확인할 때도 99.9%가 똑같다. DNA가 똑같다. 그러면 이게 당신이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98%가 같다면 고릴라하고 침팬지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 육신은 똑같아요. 그걸 잘못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널 낳았다. 그러니까 육신을 낳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육신은 동물적으로 동물이 자식들을 생산하잖아요. 동물들은 새끼라고 그러죠. 새끼들을 생산하잖아요. 사람은 자식을 낳잖아요. 그 자식을 낳을 때 암수가 서로 교미해갖고 난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태에 있을 때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셨다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고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책에 기록해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8형제인데 그렇잖아요. 8형제예요. 8형제 가운데 다윗 하나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성하셔서 세상에 내보내셨다. 그러니까 그 다윗을 봤을 때 사무엘이 갔을 때 다윗의 형 7이 지나갈 때는 그냥 다 폐쇄해 지나버리고 아니다 다 지나버리고 어린 다윗이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그 다윗이 오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라 내 마음이 합당한 자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한 자가 다윗뿐인가? 외모로야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이새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올 때 아주 준수하게 잘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뭘 보시느냐? 그 안에 중심,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미 구약에서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음이라. 약속하셨잖아요. 예,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리고 육신이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육신이 완벽하게 성령으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지. 영육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혼적인 사람이다. 혼적인 사람. 리빙 소울.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사람들을 주님은 선택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러 오셨어요. 그래 그 사람을 베드로를 시몬을 선택하실 때,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예, 뭐 선지자 누구라고 얘기도 합니까? 앞뒤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은 아무나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외모가 잘나고 뭐 직장이 좋고 공부를 많이 하고 스펙을 많이 쌓은 사람이다. 가문이나 혈통적으로 훌륭하다. 그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시몬이죠.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대답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알아서 삶의 그 현장에서 세상에서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알도록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네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얘기. 그게 들려져야지요. 그게 보여져야 되죠.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반석. 베드로만 여러분 반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줄 테니까. 그 사람에게는 전국 열쇠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전국 열쇠 가지셨으면 주님 열고 따라와라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줄 테니까 세상과 묶이지 마라. 그래.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세상과 묶이지 마라.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린다.
그 사람들은 지옥의 문이 가두지 못한다. 부활의 약속하셨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다 땅속에 지옥 그거 다 묻혀지는데 약속하신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지옥의 문이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약속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영생에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멸망에 부활한다. 부활의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한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은 악을 행한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은 멸망, 저주에 부활한다. 이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혼돈하지 말라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니. 주님 말씀이 아니에요. 확실히 아세요. 성령 안 받으면 알 수가 없지요. 왜 성경이 모으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명하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데 알겠습니까? 깨닫지 못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올바로 잘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부모가 어떻고 우리 형제가 어떻고 내 자녀가 어떻고 뭐 내 아내가 남편이 어떻고 내 뭐 누가 어떻고 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떠냐네 내가. 그래 하나님 말씀은 나의 정체성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그러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할 때는 거룩한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뭘로 이루어졌느냐? 거룩한 사랑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사랑이 완성될 때까지는 성령 받아야 되죠. 완성될 때까지는 세상에 나를 온갖 잡다한 것으로 묶으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 어떻게 해서라도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려고. 그게 루시퍼의 계략이란 말이에요. 계략.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리려고 교묘하게 하와를 동원하잖아요. 아담과 제일 가까운 하와를 동원하잖아요. 하와는 흙으로만 지어졌지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와를 하나의 뭐예요? 통로로 삼아가지고 아담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육신적으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올지 모르죠. 혈통적인 조상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내가 낳은 자식의 통로를 통해 들어오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는 남편과 아내의 통로를 통해 들어오는지 친구를 통해 들어오는지. 세상의 육신은 그렇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 이렇게 전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 안에 있는 나는 그게 안 돼 있다.
하나로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한 사람밖에 없어.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심각한 얘기예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지금 옆에 계신데 자기하고 한 피를 나는 형제 자매가 옆에 있는데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뭡니까? 사도 바울을 밝혔지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으로만 하나님과 연결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룩이 뭐냐는 거예요. 거룩. 우리가 거룩하시도다. 요한계시록 가면 네 천사들이 네 짐승이 거룩하시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거룩하시도다는 말을 많이 쓰면서도 거룩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냥 말로 거룩하다 그러면 거룩한 줄 알아. 뭐가 거룩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 있지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이란 말은 나눠져 있다. 마치 뭐와 같이 물과 기름이 나눠진 것처럼. 그게 거룩이에요. 내 몸뚱이는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 뭐가 들어갔어요? 물과 피가 있잖아요. 거기 기름이 안 들어가지요.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육신에다 부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죠. 성령으로 인치셨다, 도장치셨다 그런 거 뭐 육신에다가 뭐 이마에다 인친 줄 알고 흙에다가 흙은 흙인이 돌아갈 것인데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건데 거기다 왜 하나님 도장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아야 들을 수 있어요. 그전에는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미완성됐으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야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반대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주님 정확하게 구분해서 분별해서 지적하시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돼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인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사람 누구 보니까 어쩌고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들을 듣기를 좋아하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들을 듣기 싫어한다면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요한복음 8장에서 정확하게 주님이 지적하시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는 마귀는 뭐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의 앱이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누가 앱이냐?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가, 루시퍼가 애비야.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눠놓으셨습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거룩한 자들은 그 이름이 어디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지요. 세상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어디에 뭐 기록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 육신적인 거지 내 속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가면 마지막에 너에게 흰돌을 줄 테니까 그 흰돌 위에 이름을 적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요. 그래서 받은 자밖에 모른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님께로부터 흰돌을 받았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받은 나밖에 모르지요. 성령 받아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세상의 마지막 때 되어질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들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종합해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것이 7인, 7나팔, 7호리병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 7인, 7나팔, 7호리병. 그 성경은 뭐랍니까?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그리고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계획이 하나님이 3번 창조하셨죠. 첫째 창조, 두 번째 창조, 세 번째 창조. 그 성경은 빠진 것이 정확하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죠. 두 번째 창조는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땅 위의 모든 짐승, 물속의 고기, 모든 거 다 창조. 이 두 번째 창조. 세 번째 창조는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안 읽어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지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야 돼요. 세상의 다른 책은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뭐 기호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속독법으로도 있고 세상의 책들은 그렇잖아요. 많이 읽어야 한 번에 많이 읽어야 뭐 아는 것처럼 또 어떻게 읽어야 오랫동안 기억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늘 아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 방법으로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수억 권의 책처럼 그렇게 읽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이 철학자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세상 말로 돈하게나 다 읽어놓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더라 뭐 했더라 별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랍니까? 아이들한테 성경 읽게 하지 마라. 성경은 금서다. 왜 그러느냐? 거기 보니까 맨 여자하고 남자하고 뭐 이상한 무슨 섹스하는 얘기 이런 뭐 근친상간은 이런 얘기만 막 없는 게 없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읽히지 말아야 된다. 안 보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칼로 난도질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순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순수한 마음, 때가 끼지 말아야 돼. 그래, 순수하다. 용광로 속에 광석을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면
질량이 가장 높은 순금이 나오잖아요. 그 순금 촛대, 순금 등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순수한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수하게 받아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육신이, 이게 세상에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 아래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 아래 지식을 자꾸 얘기하면 솔깃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 안 넘어가지요. 어렸을 때 뭐 달콤한 사탕 주고 이런 거 준다고 그러면 넘어가지만은 성장하면 안 넘어가. 그 기간을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마지막 훈련이 뭐냐? 마지막. 자기가 친히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다 제자들 보여주잖아요. 아무리 가시관을 쓰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고통이 와도 육신에 관한 것은 이미 다 뽑아버렸어. 그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2000년 전만 그런 게 아니 오늘날도 마찬가지. 자기가 기대했던 그 선생님이 그래 무참히 죽었는데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사도행전에 40일 동안을 무한 증거로 제자들에게 양육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부활 이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 이후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된다. 모델이잖아요. 그걸 보고도 못 믿으면 어떡하겠어?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선포하는 거지 설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내가 설득력 있는 뭘로 너희가 설교한 것이 아니다. 에스겔에도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선포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듣는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나? 책망으로 듣나? 책망을 받았으면 나는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이제는 땅에다 두지 말고 육신에 두지 말고 하늘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내 속사람에게 삶의 가치관을 항상 두고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더 이상 땅에 존재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되고 그럼 세상으로부터 공격이 엄청나게 오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바보다 천치다 뭐다 하면서 왕따 시키고 저거 이상한 사람 됐어. 저 미쳤어. 저 신비주의야. 영지주의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상하게 들으면 안 돼. 그 당연한 거지. 하루하루를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생명의 씨앗으로 내가 태어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세상에서도 구별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환경에서 승리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